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시작.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네, 여러분, 낯선 땅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게 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지 좋아할까,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들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무신경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만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와 방식이 특별한데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하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만 우리가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뭐였죠?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너무나 낯선 땅이었고 바벨론과도 같은 굉장히 혼잡스러운 세상이었지만 그러면 다니엘은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학생으로 그리고 이민자로 혹은 낯선 환경 속에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품게 되십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이 작은 선택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사람의 삶일까? 라는 고민들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끝인 내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치를 두실까라는 고민들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게 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은 아니고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그 잡곡들 중에 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밥 먹을 때 종종 넣는 거 어머니가 넣으면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그런 거 넣으면은.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바이미판 좋아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 그런 거 막 넣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조보다 더 작아요. 저 겨자씨는요. 제 손은 아닌데요. 아무튼 저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고요. 저 손바닥에 올렸을 땐 저 정도 크기가 나오는 게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작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심지어 잃어버리기도 쉬운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떻다고요?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농경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그들은 너무나 쉽게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어떤 전승이나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같은 것만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겨자씨 이야기가 아마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작다는 이야기야?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작음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으면은 나무가 되죠. 아주 작은 겨자씨에 아주 무한한 위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 비유가 단순히 삶의 격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온통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설명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쭉 하십니다. 근데 그중 하나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마지막은, 그리고 그 확장됨은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아마 대번에 모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마음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요, 여러분,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작은, 미세한,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이 주목하는 스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국 땅에서 공부하면서 여전히 앞날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현실은 매우 평범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나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가끔 오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를 겨자씨 같다고 느낄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존재를,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다라는 이 말은요, 이 인식은요,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능력이 그 겨자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담아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항상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요,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자란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아옥사노라는 뜻인데요, 딱 이런 뜻입니다. 그냥 확 자라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번에 이뤄가는 기적이 아니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벼락치기처럼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벼락치기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장기 프로젝트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시작은요 매우 작았습니다. 아주 미약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한 40년부터는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뭐 좌우 몇 년 정도는 우리가 좀 이제 갭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미약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껏해야 12제자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500명 되는 사람들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핍박받는 소수의 신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제국보다 강했고, 그 복음의 씨앗은 그 제국이 갖고 있는 무력보다도 군사력보다도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그저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가 한 사회학자의 분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사회학자 중에 로딩 스타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재작년 20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문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디에 꽂혔냐면은 기독교 역사에 꽂혔어요. 기독교의 그 성장 곡선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장을 수치와 사회학적 분석으로 조명하면서 그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요, 기원 후 40년경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수를요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산을 해요. 1000명 정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500명 조금 넘거든요. 한 1000명 정도는 대충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졌던 영향력은 거의 미비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권세도 없었고요, 문화적인 중심도 이들이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그로부터 260년 정도 후인 300년경부터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 됐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최소 600만 명 예상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장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뻥 뛴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명에서 600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몇 배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1000배 이상 불어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로딘 스타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적어도 이들에게 있었던 무기는 로마의 군사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맨날 우리 예배팀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예배팀 밴드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뭔가 이제 복식도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정치 권력이 그들 교회를 후원해줘가지고 빵빵하게 후원해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뚜껑은 여러 번이 600만 명이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소수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비교했었을 때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수가 급성장을 했냐라고 로딘 스타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핵심 원인이,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깊은 공동체성과 윤리적인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달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죠, 그렇죠?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막 셧다운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중국 여기 상하이에서는 이제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상하이에서 혹시 봉쇄 경험하셨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상하이 짬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저도 아직 봉쇄 경험 못했거든요. 여러분 상하이 들어오실 때 격리 경험하셨어요 혹시? 근데 이분들 저랑 좀 짬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저도 격리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격리 모르고 오신 분들 있죠? 네, 신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하이에 대한 그 물이 아직 안 마른 사람, 잉크가 아직 안 마른 사람들. 아무튼 이런 팬데믹이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한 2세기쯤에 안토니우스 질병이라는 것이 창궐을 해서 팬데믹이 선포되었습니다. 뭐 지금 같은 뭐 팬데믹 개념은 아니고요. 로마가 거의 한 15년 정도 셧다운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세기쯤에는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역시나 로마 제국 전체가 셧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했던 게 있거든요. 당시 전염병이 한참 돌 때에 많은 로마인들은 많은 이제 이교도를 모시는 사람들은요.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두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요. 그 병 걸린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 사람들만을 봉쇄했던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가족조차도요. 그런데 이때 2세기 때 3세기 때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줬고 그들의 고름을 짜줬고 죽은 이들을 정중하게 화장을 시켜주고 제사를 지내줬고 또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름 붙이기를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라볼라로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졌던 이름이었고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별명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매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볼라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창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크고 거창한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 걸렸으니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었고 목사가 아닌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노예들, 여성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할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아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무엇인가 설득력 있는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전한 게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냈었던 그 진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설득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멋있는 문장 몇 마디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종족들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거창한 시설이나 그런 전략들 같은 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뭐 5층짜리 되는 건물 지어놓고 사람 모아놨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았고 그들의 다정한 손길과 용기 있는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결단들 조용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반복되는 섬김들, 매주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작은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다름을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언제나 작았습니다. 항상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음은요 항상 방향이었습니다. 자라날 방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실 그 방향들이 항상 설정되어 있는 작음이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 작은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세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조용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작은 복음 전파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결실을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요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겨자씨 나무가 겨자나무가요 이렇게 조그만 씨인데요 자라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수준이래요. 뭐 이렇게 막 큰 나무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성장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그 굉장히 큰 나무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나무 정도 수준은 아니래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성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어져야 되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종종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 민족이 한 나무 아래에 모이고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장의 모습은요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서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품고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이 오직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 속에서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가 아니라 더 넓게 품고 더 깊게 돌보고 더 많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심을 겨자씨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스케일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확 띄는 큰 결과만을 보이려고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순종이 큰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가, 작은 친절이, 정직한 행동이, 예배에 충실한 삶이,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 맺음이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결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요 결과를 보고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겨자씨를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낯선 환경과 낯선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문화가 다르고 주변이 낯설어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더딜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씨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될 때까지 키우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요즘 러닝 열풍 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뛰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요즘 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 7시에 뛰자라고 제가 어떤 한 형제랑 약속을 했어요. 한 6시 40분까지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친구가 먼저 목사님 다음 주에 뛰시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 한 50분쯤에 회원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나갔거든요. 어쨌든 뛰면 여러분 상쾌하고 좋아요. 뭐 3km밖에 안 뛰었지만 한 30분 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몇 킬로 정해놓고 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 42.195km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너무 빠르게 갈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이 완주가 목표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감내하시면서 잘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2번 3번 한 걸로 100번 기도한 걸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그게 횟수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단 며칠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인 그 기도 하나,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여줄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이라고요, 여러분.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더 쉼터가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쟁과 불안,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말없는 환대와 그리고 친절로 다가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모임이,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때로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흙에 떨어지면요, 찾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거라고 한다면은 혹시 뭐 라면 스프만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면 스프 알갱이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있죠. 그 씨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작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씨는 반드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랍니다. 무조건 자랍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가지를 펼치면서 분명히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사람과 섬김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여러분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한 알의 겨자씨는요, 하나님 손에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자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심는 우리의 씨앗이 내일 누군가에게 쉼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과 낙심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울창한 가지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의 결단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작은 결단들이, 기도들이, 섬김들이, 실천들이 하나하나 작지만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에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섬김에 자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이고요, 여러분의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